요즘에 여기 이관복 목사님이라고 목양교회 지금은 은퇴했는데 지금도 계속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분의 계시록 강의를 들으려고 많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게 거기 그 계시록 강의가 이거 내가 계속 여기다 시간 낭비해봤자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 듣긴 하는가 봐. 근데 계시록 강의,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 그죠? 그런데 우리 깨어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항상 잠들면 조금만 자고 깨어있는 사람 얘기하냐?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얘기하냐?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어렵죠, 해석하기에도. 이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그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뭐 7대 환란, 뭐 5대 1을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요 뭐 다니엘에 뭐 한 일에 뭐 몇 일에 이래가지고 막 계시록 공부를 못하면 뭐 해야 이단들이 이걸 잘 이용해. 그래서 이장님이가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게 아니야.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성경을 잘못 알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도 그랬어요. 2000년 이제 딱 채워지면 이제 2000년 10월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막 그랬잖아요. 오시긴 뭘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막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막 지금도 그 어디 괌에다가 땅 사놓고 전교인 다 이주시켜가지고 글로 가서 거기서 저 집단 농장하면서 거기서 오직 기도하고 막 산다고 그러면 그런 거 무슨 여자 목사인데 그 사람 MBC인가 뭔가 피드스터 나오는데 난 너무 웃기는 게, 아니 가려면 좋은 땅으로 가야지 왜 괌으로 갔어요? 왜? 이게 해수면 높아지면 괌은 바다에 잠길 땅인데 그 바다에 잠길 땅으로 가서 뭘 거기 가서 살겠다고. 거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글로 갔어요. 거기 가서 집단 농장하면서 거기에 살잖아. 그 사람들 다 이민해 갔어요. 한 500가정인가 500명인가 500가정인지 못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괌은 지금 일본 땅도 잠긴다고 하는데 괌이 안 잠기겠어요? 더 잠기지. 그래서 웃겼어. 아예 좀 피하려면 진짜 안전한 곳을 피하려니까 뭐 그래 시답지 않게 그런 데를 피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과학은 생각하지 않고 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그냥 하려고
왜? 때와 시기를 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때와 시기를. 왜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을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나. 저희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갑자기 그치 해산의 고통이 예고하죠. 예고 못해요. 이게 해산 막 통증 온다고 병원에 왔는데 애가 몇 시간도 안 나오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애 낳으려면 아직 멀었어.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그때 아프면 다시 보냈어.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 보냈어. 애 낳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힘들면 수술해도 날 거야? 아니면 더 집에 더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 집으로 갔는데 괜찮겠지 하고 차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 해산의 통증이 찾아와. 의사는 안 난다고 아직 멀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견디고 했는데 애가 막 나오는 거야. 아, 안 되겠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애를 낳았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택시 안에서 애를 낳았어. 택시기사가 막 옷까지 벗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그 택시기가 그렇게 가고 병원까지 가고 택시기사가 택시비는 아예 안 받고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택시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택시기사, 웬만한 택시기사면 피비린내 나고 막 그렇잖아요. 양수 터지고 시트 다 젖고 그런데 뭐 기분 나쁠 텐데 이 아저씨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응? 우리의 차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그 시트 같은 거 이거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그렇게 뭐 중요하냐고. 아니 새 생명이 내 차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가 함께하면 앞에 되어질 일들을 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그게 갑자기라는 얘기가 벌써 예고 다 하죠. 성령께서 인도를 다 하시죠.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성령의 인도를 다 하되니까 우리는 도적같이 임할 그런 노래 부를 필요 없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해.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그때 잉태되지 못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는 결단코로 뭐야?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데 외경에는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그 날이 되어도 사람들이 들림받고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들림받아 없어졌다고 세계 언론들이 말하지 않아요. 왜? 이거를 언론에 하면 이 세상에 혼돈이 오고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실종됐다고 얘기해요. 실종됐다.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되겠죠. 우주인이 왔다든가 무슨 누가 와서 이렇게 해서 실종됐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5천 톤이에요. 이 우주에 띄우는 발사된 그 발사체를 봤는데 무게가 5천 톤이에요.
이게 5천 톤이, 이거 말이 5천 톤이지, 이 5천 톤이 이게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싣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주 관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주 관광 해봤자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응? 뭐가 있어야지. 가서 쳐다보고 나 우주 갔다 왔어. 우리나라에도 그 우주 갔다 온 이소연이가 김소연 박사가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거 알아요? 미국의 뭐 나사 우주 나사 연구센터에서 막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시집 가가지고 애 둘 낳고 키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돈 억수로 내가지고 러시아의 우주항공선 타가지고 거기 뽑혀서 갔는데 갔다 와서 겨우 하는 게 뭐야? 시집 가서 애 둘 키우면 지금 미국에서 시집 가서 애 둘 키우고 사는 게 그게 전부라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때 김소연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죠. 애를 둘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고 그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다른 나라 갔다 왔던 그런 거를 전혀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국의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우주 다녀온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1시간씩 강의를 해줘봐요. 그럼 걔들이 얼마나 꿈이 크게 가지겠어요. 우주 달나라 갔다 왔던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이게 애들 상상력을 키워주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한 게 없잖아. 돈 억수로 들였는데 뭘 한 게 있어. 결국은 자기 시집 가서 애들 낳고 살고 있어. 국가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사회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냥 나 할 게 없네.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하나 낳고 나니까 둘째 낳고 나니까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게 좀 힘들어. 차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사는 거야. 그게 우주인이라고 뭐가 달라? 갔다 온 사람으로서 뭐가 달라? 자기도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나 우주 갔다 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릴 줄 알았대. 근데 아무도 관심이 안 돼. 거기도 초청 강의 대학교에 초청 강의도 안 들어온대.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갔다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고생한 것만 기억나지. 아무런 기억도 안 나지.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계시록 모르면 이 환란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많아요. 계시록 모르면 큰일 나고 계시록 모르면 나중에 환란에 들림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계시록을 쉽게 누구나 알아보고 깨닫게 쉽게 좀 가르쳐 주시지. 응? 또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이 돼. 그렇게 어려우니까 비밀이지. 아무나 알고 다 알고 쉽게 쉬우면 그만 아무나 다 들림받게. 들림은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들림은 당하는 거예요. 응? 들리면 당하는 거예요. 용산에 그 압사 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압사로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압사 당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림도 당하는 거지. 내가 들림 받아야지. 그리고 아주 하얀 소복을 입고 맨날. 그때 이장님이 그때
막 미국, 뭐 유럽 막 선진국 카메라들이 막 와서 막 그 교회를 막 집회하는 것을 다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지들이 준비해?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 자기가 하얀 옷을 다 준비했고, 목사님도 하얀 옷 입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하얀 옷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지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변형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육신 옷을 다 뭐, 설사 하얀 옷 입고 있다가 들림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얀 옷 다 떨어져. 그거 갈 수도 없어. 하나님 그거 다 벗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만 입혀주시지. 그 옷을, 그 육신 인간이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올라가려면 참 어리석긴 짝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의의 행실을 오신 그건 아니에요. 세마포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게 중요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아나니 자세히 알미라. 그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낚여. 여기 깨어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을 증거로 내라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엄청 신령하시다, 기도 많이 한다,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 엄청나게 신령하시다,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빠지고 기도 많이 한다, 엄청 신령하다, 말씀이 아주 좋다 그래요. 말씀이 좋다라는 말은요, 오차가 없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다 외워서 줄줄줄 이 얘기하니까 예언이가 생각이 나네. 말씀을 지난번에 내가 타모가 그러길래 내가 뭔가 꼬이긴 꼬였지. 그런데 내가 그랬어. 예영이는 어디 가면 은혜 못 받겠다. 왜? 너무 똑똑해도 은혜 받기 힘들어. 대충 둥글어야 은혜 받지. 너무 똑똑하고. 왜 그러냐면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주석까지 들고 와요. 진짜로 그래. 목사님 설교하면 주석까지 펴놓고 옆에서 펴놓고 줄 쫙쫙 가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건 성경을 조사하러 온 거지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핵심을 봐야 돼, 핵심.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는 어떻고 오렘은 어때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기억 못해서 사레라는 이름을 기억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오레가 너무 이뻐서 그랬더니 그 애굽의 왕한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 오레를 팔아먹었다 하는데 그거 듣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뭐 목사님 그 이름이 사레인데 왜 자꾸 오레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은혜 못 받아. 이거 사레냐 오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을 절대로 죽이거나 뺏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바로는 아무 죄도 없이 누이 동생이니까 나한테 줘 그러고 선물까지 다 줬는데 무슨 잘못이야. 근데 그 밤에 나타나서 바로야, 너 내가 네가 품으려고 하는 그 여자는 유부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종의 아내다. 만약에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과 네 모든 걸 다 죽일 거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 얼굴만 봐도 두려운데 바로는 하나님하고 한참 동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잠을 자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얼마나 두려웠으면 중거는 계산하지 마. 그냥 다 중거 타가지고 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가. 중거 도로 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봐야 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죠. 응?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계시록을 공부해가지고 들림 받으려고 하면 이건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계시록은 무슨 공부해서 들림을 받아. 계시록 공부해서 달달달 외고 대환란이 뭐고 환란 전이냐 후냐 이것도 엄청나게 싸워요. 환란 전에 휴거받을 것이다. 아니면 환란 후에 휴거받을 것이다. 아니면 전 3년 환란 3년 반만 3년 6개월 환란 후에 그 다음 환란 중에 들림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단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어떤 교단은 3년 반에 중간에 휴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란 끝에 환란 통과 후에 휴거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환란 후에 들림 받을 것이야. 왜? 그 환란을 다 견디고 나서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환란도 견디는 훈련을 해가면서 다 훈련을 다 해가면서 각오하고 있다가 환란이 와도 연날을 다 견뎌내는데 환란 전에 휴거받는다고 했으면 이 사람 환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어. 조그만 환란이라도 시험에 와서 팍팍 넘어져. 그럼 들림받긴 애세에 글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예 환란 후에 들림받았다고 그렇게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 왜? 그래야 환란을 다 견디고 통과해야 구원받아. 그때 들림받는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환란 후에를 정해놓는 것이 제일 현명해. 나중에 환란 후에는 들림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란 전에 들림받았어. 갔다가 내려와서 억울하다고 욕할 거야. 왜 환란 전이라고 가르쳐줘가지고 나 기도가 그렇게 기도 시간 뺏어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었냐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똑똑하게 그거를 전란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가 아니라 그냥 후라고 생각하고 후라고 생각하고 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연단 받고 그냥 그냥 어떤 환란이 있든지 와라 그래. 내 안에 성령만 있으면 내가 넘겠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든 내가 넘어갈 수 있겠지.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만 않게 성령님이 나를 버리시지만 않으면 내가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뭐야? 성령에서 떠난 사람이야. 성령이 떠난 사람은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다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맨날 그렇게 긴장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살려면요, 긴장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냐면 얼마나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리사가 일부러 맛을 보면서 요리하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요리사 아니에요. 진짜 프로 요리사는요, 맛을 보면서 요리 안 해요. 감각으로 요리해요. 소금도 그냥 감각으로 해요. 얼마나 넣어보고 또 짠가 안 짠가, 이건 초보자예요. 그냥 소금 넣어보고 이 정도면 됐겠다고 딱 놔. 그럼 나중에 딴 사람이 딱 먹어보고 간이 딱 맞는데 이러지. 왜?
야, 그 간이 딱 먹는 건 당연한 거야. 내 감각이 이게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그걸 맛을 보면서 하니 이게 감각으로 난 감각이 살아있어. 내 감각으로 하는 거야. 이 손이 감각이야, 손이.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기계로 만든 거와 이게 집밥이 좋다는 거, 그 백선생이 그러더라고. 아무리 내가 음식 잘 만들고 밖에서 잘해도요, 집에 가면 집에서 밥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집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집밥이 최고지만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집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집밥과 비슷한 곳을 찾아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집밥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이 집밥하고 가장 가깝게 하는 곳이 요리를 잘하는 곳이요. 그 백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급 요리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사 먹을 수 있는 요리. 누구든지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다고요. 그럼 그런 요리가 뭐야? 집밥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요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철학이 그러더라고. 내 철학은요, 집밥을 밖에서 가장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집이 그게 맛집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 앞에 예영이가 얘기했대요. 감자탕, 내가 감자탕을 먹고 싶다고 했거든. 중화동 가서 감자탕 한번 먹읍시다 그랬더니 사모가 뭐랬냐, 뭘 거기까지 가요. 요 앞에 경비실 앞에 요 앞에 감자탕집 있잖아요. 거기 감자탕 손님 없던데, 아 거기 맛있다고 예영이가 소문냈대. 거기 한번 가보라고. 어제 머리를 깎으려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머리 깎는 그 상가에는 아저씨가 아픈가 봐 3일 동안 못 나온다 그래서 거기는 5,000원 주고 깎는데 저쪽에는 가니까 15,000원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몰라갖고 앉았다가 15,000원이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어나서 왜요? 15,000원 받고 머리 못 깎아요. 아니 그러면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11,000원만 내세요. 그런데도 비싼 거야. 아니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여기만 다 깎고 11,000원 주는 것도 아깝더라. 근데 그거 왔다 그냥 가기도 뭐해서 그럼 깎아주세요. 깎았어. 그럼 나오면서 11,000원 내고 한 5,000원 주고 깎는 걸 갖다가 6,000원이나 더 주고 깎네. 그것도 머리 감겨주는 것도 아니야. 중화동에서는 11,000원이면 머리 다 감겨줘. 근데 거기 그런 거 없어요. 그 나와서 이렇게 저녁 때서 이렇게 보니까 우와, 그 감자탕집에서 밖에서 줄을 서 있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글바글해. 어제 주말이라고 바글바글해. 거기 식당이 많지 않거든. 그 지하실에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거긴 바로 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바글바글하더라고. 그 왜 바글바글하고 왜 그러겠어요? 맛있으니까 갔겠지. 당연히 맛없으면 그렇게 가겠어요? 응? 맛있으니까 가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고난도 없고, 성령이 함께하면 화난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사기꾼이야. 성령이 함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성령이 함께한다고 해서 잠 못 자고 고심하지 않고 막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도요, 겪을 건 다 겪어야 돼. 다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힘이 돼 주시고 지팡이가 돼 주시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넌 갈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갈 수 있어. 넌 넘을 수 있어. 어떻게 모세가 그 광야를 가서, 광야를 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리라고 상상하고 탈출했어요? 모세도 몰랐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갈 때 홍해바다를 건너가 가려겠지. 조금 있다가 상상해 간다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간 거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면서도 두려운 건 똑같아. 저 왜 애굽에서 오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 누가 그걸 갈라질 거라는 상상을 감히 누가 해보겠어.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 여기까지를 우리를 살렸었는데 여기서 죽게 하시겠어?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냐고. 기다려보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탈출시키신 분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기다려는 보자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방법은 몰라. 모세도 방법은 몰라. 어떻게 갈지.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와. 근데 모세는 어땠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거기서 기다려야 할 시간에 뭐래? 원망을 해. 이거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벽이 부딪혔을 때, 인생의 벽이 부딪혔을 때 잠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소리 지르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잘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 꼴 몰래 가고 이 꼴 보게 하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입이, 사람은 그래서요. 사람은 진짜 그래서 뭐예요? 입으로 다 까먹어요.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아무것도 몰랐으면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모세는 알았나? 모세도 몰라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애굽 출애굽 백성이나 모세는 앞장서서 가지만 똑같은 건 뭐가 똑같아? 모른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건 똑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모세는 기다리라고, 왜 너희들은 참지도 못하냐, 견디지 못하냐? 모세는 뭘 배웠어요? 참고 견디는 걸 배웠잖아요. 모세가 저기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집트 백성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을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집에서 모순처럼 살았어요. 목동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다 왕자로 살다가 신분이 뒤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모순으로 그 집에 몸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뭘 배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자기 의지는 없어요. 주인이 이들어가 이렇게 해라, 오늘은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시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죠. 아니, 시키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다른 게 자꾸 하고 싶어져. 응? 성령은 자꾸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건 자기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안 죽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한테 엄청난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뭐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또는 어떤 뭐 대형 사고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뒤져봤는데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20일 동안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그 여자를 찾아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그 장애가 그게 아직도 남아있대요. 폐쇄공포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고 한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내가 자다가 깨어나면 내가 지금 여기가 굴 속인지 이불 속인지 구분이 안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산풍에 삼자만 소리 나오면 겁난대요. 지금도 겁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달라진 게 있대요. 내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돈이 전부 다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일하던 그게 아니라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인생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조건이 나에게 불리해도 만족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에 한번 가고 죽음의 길을 골목에 한번 들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지려고 했고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느껴지거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여러분 앞에 팍 다가왔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지금까지. 그런데 뭐래? 내가 그때서 후에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구나.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죽음에 가까운 시간에 보니까 관점이 바뀌어져. 사람이 그 순간에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소중한 것을 그때 관점이 딱 바뀌어지면서 알게 돼요. 아, 이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무엇이 그게 소중하다고 내가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지.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데 돈 안 소중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 소중하냐 물어봐요. 내가 곧 떠나는데 그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만 가져가야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요. 죽어서도 사람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죽으면서 떠날 때 행복해하면서 고마워. 그때 나한테 고마웠어.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어. 고마웠던 것들이 생각나요. 또 하나는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잘못한 거.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용서하지 못했지?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용서하지 못했지?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았네. 정신없이 미쳤나 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러고 살았을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큰 시간 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 시간 낭비예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시간 낭비예요. 나에게 그런 거 갖고 있어봤자 여러분의 에너지만 자꾸 엉뚱한데 방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너지만 소모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에너지가 방전되는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11시쯤 되면 벌써 방전돼서 에너지가 없어. 그럼 나머지 오후 6시까지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오후 6시까지 사는 그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지옥인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오후 6시가 돼도 방전이 안 돼 있어. 에너지가 철철 넘쳐. 왜 그럴까? 안에서 집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에서 집착하는 게 없어.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딴 데로 새어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딴 데로 여러분 봐봐. 배터리가 충전이 딱 겨울에 배터리를 잘 사용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배터리 위에다가 이 코드인데다 거기다 고무 뚜껑 얹고 또 비닐 두꺼운 거를 이렇게 싸면은요 겨울에도 방전 안 되고 시동 잘 걸린대요. 내가 진짜 작년에 해보니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처음에는 조금씩 새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년 돼버리니까 배터리가 이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에너지 수명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똑같이 에너지는 똑같은데 나가서 에너지가 빨리빨리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과 부딪히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이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부딪힐 때마다 에너지가 팍팍 소모돼.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힐 때마다 에너지가 팍팍 소모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이거 오후 되면 벌써 짜증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와서 별거 아닌 일에도 배터리가 팍팍 소모되는 거야. 그게 느껴져요. 그럼 6시, 7시쯤 되면 파김치대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떡하죠? 내려놓고 살면 편해요. 내려놓고 살면 편하다니까. 그런데 상처가 많을수록 이게 안 돼. 쉬운 게 아니야. 상처가 많을수록 쉬운 게 아니야. 응?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도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야. 팍팍. 왜?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면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요, 딴 데로 에너지 소모될 일이 없어. 응?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뭐 화를 안 내냐? 화를 내. 화 내야 될 때 화 내. 근데 그게 화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끝나버린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 에너지가 남아있을 내적으로 뭐 에너지가 소모될 일이 없어. 그걸 끝난 거니까. 근데 이제 뒤끝이 길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대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너 속에 뿌리 내리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요. 기회를 어떻게 주지 말아요? 밤이 되기 전에 다 털어버려. 너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다 털어버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네가 낮에 화내고 울부짖어 토했던 것이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편안히 잠 못 자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노인네들도 무척 많아요. 내가 월요일 날 서울병원 가서 약 타는데 가면은요 40, 50대도 무척 많아요. 호소해. 잠을 못 자고 또 낮에도 힘들어서 호소를 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막 소름 끼쳐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마저 광대뼈만 딱 있어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날카로워 보이고 와 참 힘들겠다. 얼굴에서 보여. 그게 힘든 게. 또 정신과 의사하고 또 상담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병신은 지 혼자 얘기하나?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속은 피죽도 안 먹었나? 속은 얘기를 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신과 의사 맞나?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런 사람한테 또 약을 타네. 어쩔 수 없지. 나도 신경물질이 전달이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거니까 그러더라고. 내 사진을 찍고 뭐 다 했는데 신경물질이 전달이 안 된대. 나는 어려서부터 이게 너무 맞고 이렇게 불안 장애가 극도로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 날이 우리한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도적같이 그런 날이 저런 사람들한테 도적같이 일지만 나한테는 예견된 일로 다 느껴져서 이미 올 때가 왔구나. 성령이 다 인도를 받으니까 곧 가겠구나. 이 땅에서 정리가 되겠구나. 응?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듯이 모세는 전혀 몰라요. 홍해바다를 건널지 어디 건널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벼락같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들에겐 벼락이지만 난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내가 왜 벼락같이 임한 걸. 그걸 자기가 벼락같이 임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걸 느끼고 있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은요 여기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라니까 남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내가 어디에 속해? 나는 성령이 함께하니까 빛에 속해 있어. 그럼 나는 어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빛은 빛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야? 어둠은 어둠에서 통해. 그 양아치들 봐요. 화난 데서 막 싸우는 거 봤어요? 꼭 화난 데서 안 싸워요. 꼭 그늘지고 한가한 데로 가죠. 어? 왜? 그들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말하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 말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요 무슨 헬멧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이 생각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항상 내 머릿속에다가 두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항상 두고 살면은 내가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축구 선수가 두 개 있어요. 축구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구를 못해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축구를 잘해요. 요즘 김민재가 아주 뭐 엄청나더만요. 손흥민이 저리 갈 정도로 김민재가 유럽을 다시 휩쓸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그 친구는 즐긴다는 거예요. 축구를 아주 즐겨요. 응? 그러니까 축구를 즐기는 사람과 축구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즐기는 사람은 못 이겨. 김민재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수비를. 그래서 김민재를 보고 유럽에서는 감독들이 그러는데 나폴리의 통곡의 벽이라고. 다 막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하는 사람도 상대 공격수는 194인데 김민재는 190이야. 근데 어깨 싸움하니까 튕그러져가지고 거기 간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뛰어넘어가고 저리 튕그러지니까 상대팀 구단주가 이러고 막. 근데 심판은 허락지 안 불어. 왜? 그건 단순한 어깨 싸움인데 뭐 어깨 싸움인데 뭘 그게 그럼 심판이 불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피지컬이 좋구나. 똑같은 비록 키는 190인데 4cm는 적어도 어깨 싸움에서 누구도 밀리지가 않는 거야. 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트레이닝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계시록에 유튜브에 보면 계시록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뭐 공부를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빠져들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거에 빠져 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나중에는요, 잘못 빠지면 어떻게 했냐면,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들림받지 못할까봐. 여러분, 신천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할까봐 그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14만 4천이 자기네라고 여기고, 그 14만 4천에 자기들이 들지 못할까봐 힘을 쓰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 내가 오늘 신천지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나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니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불안장애가 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 엊그제도 보니까 또 보내더라고. 이만희 총회장 해가지고 팍 찢어보자고 바깥에도 씩 던져버렸어.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